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요란하고 시끄럽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요란한 와중 틈을 타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적이 있음을 우리는 수시로 잊어버릴 때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주님, 새 목사님을 청빈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택하신 위원님들께 보는 눈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참 목사님을 천빙할 수 있는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외롭고 고단한 그 마음들이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조미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각자의 형편대로 은혜되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리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아멘. 이 시간은 천사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259장 하겠습니다. 259장 1절, 2절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많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매주 예배를 드려도 자신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문제에만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그런 신앙은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이라는 좀 큰 나라가 날마다 호시탐탐 이제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전쟁을 해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그런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싸우는데 아벡이라는 곳에서 이제 싸웁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에 이제 진을 쳤는데 이 아벡이라는 곳은 정말로 요새화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진을 치면서 완전히 무장을 해가지고 하니까 함께 싸웠는데요. 2절에 보니까 4,000명이나 이스라엘 군사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이렇게 전쟁에 패하면 그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원인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스라엘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동원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요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형식과 도구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역사를 일으키실 거라고 오해하는 그런 신앙관을 가졌습니다. 신앙을 빌미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 하나님 자체를 도구로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른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추악한 죄인인 우리가 감히 어찌할 수 없는 분임을 정말 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려는 신앙 행위는 중단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대심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냥 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되고 그냥 내 기도만 들어주면 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괜찮은 기도인지 안 괜찮은 기도인지 그런 게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껍데기뿐인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자기들은 또 다 이제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자기들은 이렇게 언약궤만 있으면 되고 형식적인 이런 제사장만 있으면 된다. 자기들의 죄가 어때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실패했을 때는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이제 볼 여가가 없겠죠. 지금 4,000명이나 죽었는데 뭐 다른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던 대로 가면 된다고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런 행위는 중단을 해야 되고 5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아멘. 언약궤를 가지고 이렇게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고 땅이 울린지라. 이제 우리가 이겼다는 그런 환호성을 또 질렀겠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8절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아멘. 그러나 블레셋은 언약궤가 왔다는 소식에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과거에 이스라엘 위에 싸우신 하나님을 알기에 그 사실만으로도 두려움에 벌벌 떨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경외심도 없습니다. 적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저 자신의 목적으로만 언약궤를 이용할 뿐입니다. 심지어 제사장이 타락해도 안중에도 없습니다. 엘리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도 그렇게 제사 지내려고 가져오는 고기도 자기가 먼저 받고 또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그런 더 추악한 일도 많이 해도 그것도 아무 상관이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진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강조하면서 사랑의 하나님만 찾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고 어려우신 분인지 제대로 알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정에 도취되어 노래하기보다는 정말 두려움으로 엎드려지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정말 그 크시고 대단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말 잘 믿고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죄를 결코 허용하지 않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에 실패했습니다. 언약궤와 제사장이라는 종교적 형식만 갖춘다고 하나님이 임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악을 철저하게 벌하셨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이스라엘이 이제 3만 명이나 더 많이 4천 명과 3만 명은 비교가 안 되죠. 작게 쳐서 빨리 그거를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3만 명이라는 10절에 보면 어마어마한 인원이 이제 죽게 되고 11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정말 심판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 정말 무서운 분이십니다. 두려움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도 뽑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실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는 내가 너희를 존귀히 여길 것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현장을 바라보며 어려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그곳에서 처벌하시는 것을 날마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순종할 때만 정말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죄사함의 은총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냥 내 거는 다 덮어두고 그렇게 이용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징계의 매를 드셔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기계적인 신앙관에 빠진 채 경외심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지요? 말씀을 통해 제대로 알고 껍데기 예배를 버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찾기를 건너려고 이제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부인이 막 팔을 잡아당기면서 빨간색 불이 켜졌는데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자 겸연쩍게 그냥 건너가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부인이 다시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지 마세요. 신호등을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걷는다고 불이 지나갔는데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덩달아서 다들 그러는데 뭐 그러면서 생각하며 삽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수의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의 신호를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사람의 태도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다수의 사람을 따라 빨간 불일 때 건너다가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준을 더 따른다면 정말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수가 따르는 세상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어리석다 말할지 모르지만 그런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은 정말 똑똑합니다. 저마다 전문가의 의식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의 약점은 자신의 판단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자신의 뜻대로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삭처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은혜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는 반드시 다릅니다.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라도 그냥 신호등을 빨간 불 다른 사람이 건너간다고 건너가는 사람과 정말 하나님을 믿고 변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 방글라데시 선교사님 조진희 선교사님이 수술해서 김희태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수술 잘 회복되고 있는데 한 열흘 정도 이제 시간이 입원을 하고 걸리는데요. 자기들이 갈 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애타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 안온도라는 청년을 소개했죠. 굶어도 배가 고프지 않고 그렇게 철길에서 비를 맞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 사람이 정말 많이 변했는데 안온도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정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청년 그룹, 셀 그룹 3개를 더 만들어 가지고 목사님 그 사람은 진짠가 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자기 목숨을 아깝지 않게 그렇게 내놓더니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 진짜가 있고 그렇게 우리 천종호 장로님은 자기를 같이 초등학교 때 같이 교회 다녔던 그 친구들은 지금 다 교회를 안 다닌다 하잖아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는 것 정말로 대단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샘플이 되고 또 하나님이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멋지게 사용하시는 축복의 샘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온 세상 블레셋 사람들, 이방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셔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껍데기뿐인 신앙을 가지고 형식적인 예배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서 너무 안타깝지만 저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삶은 아닌지요. 다시 되돌아보면서 정말 온전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우리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깊은 믿음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축복하심이 여기 앉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위에 마음껏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교육부서와 모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소서. 정말 예배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은퇴와 또 청빙 과정이 하나님 은혜로 진행되게 하소서. 서진태 선교사님 이번 주 찬양 예배, 또 김주찬 목사님 간증 집회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차별금지법, 낙태죄 폐지 이런 악법들은 철폐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후 성도님은 어제 좀 좋아지셔서 중환자실에서 나오셨다가 새벽에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가셨다 합니다. 정말 효성도 대단하고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경영 권사님이 내일부터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방사선 치료 10회 내일부터 6월 1일까지 하면 이제 모든 치료는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윤정선 집사님이 경상대 병원에서 이 항암 후에 다시 아산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자꾸 뜨겁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